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울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아 결국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앞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예레미야는 통곡합니다. 슬퍼하며 우는 통곡의 노래, 애가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주룩주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돼버렸다.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피 애곡한다. 시온의 모든 성문이 황폐했으니 시온의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처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온이 쓰라리게 고통스러워한다.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모든 영광이 딸 시온으로부터 떠났다. 관료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들과 같이 돼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도망친다. 고난과 방황의 날에 예루살렘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기억한다. 백성들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를 보고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기에 그가 불결하게 됐다.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그가 스스로도 탄식하며 외면한다.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 만하다.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험을 위해 대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민족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북적거리는 거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과부같이 외롭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공주였던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밤에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 울어 눈물이 뺨에 흐르지만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력이 약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눈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두가 현실을 바라볼 때 죄의 문제를 바라봤어요. 모두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 울며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우리 삶에도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슬픔의 통곡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돌이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슬퍼 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위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목적이 회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멸망시키세요. 우리는 아플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의사는 칼로 우리의 몸을 찌르고 꿰매고 다 휘저어 놓죠. 끔찍한 짓을 저질러 수술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에서 하는 거죠. 11절에서 예레미야는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라고 말하는 이 눈물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죄의 결과 고통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울면서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외침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오늘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길 눈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